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더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유리바다 통과하기.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길이 있었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암호를 정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물고기 무슨 글자가 써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배지로 달고 다니고 그런 물고기 표시 보셨죠? 그걸 익투스라고 그래요. 그 익투스라고 한 말은 당시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소테르,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 단어의 첫 머리 글자를 모아서 비밀스럽게 이니셜로 만든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소통했는데 예수를 주라 말만 해도 잡아가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말도 못하고 어떤 표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알아보고 또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만나면 손바닥이나 아니면 땅바닥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암호죠. 그러면 상대방은 마라나타라고 해요. 이것은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한 말인데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응수하고 서로를 확인해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테니 잘 참고 견디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어요. 성도들끼리 하는 일종의 수수께끼고 신앙의 암호였다라고 한 말이에요. 군대에 가면 암호라는 것이 있어요. 암구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밤에 작전을 나가나 경계 근무를 설 때 어둠 속에서 그 암구호를 정해서 서로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쪽에서 말을 걸면 다른 편에서 응수를 위해서 미리 서로 정해놓은 말이 맞으면 아군으로 인정하고 통과가 돼요. 한 전라도 시골 청년이 군대를 갔답니다. 그날 밤 암고는 어머니 열쇠. 그래서 이 초소에서 이쪽 누가 오면 어머니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암호, 아니죠, 열쇠 해야 우리 편인가라고 통과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보초 교대를 하려고 가는데 초소에서 어머니 하더랍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쇠 해야 되죠? 그런데 쇠퇴 그랬대요. 쇠퇴라는 말은 전라도 말로 열쇠를 쇠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암호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암호 같은 숫자는 난해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말들로 기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로만 군인들에게 쉽게 발각되고 더 큰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마치 암호 같은 그 난해한 표현들은 적군은 알 수 없고 아군인 성도들끼리만 서로 통하고 알 수 있도록 한 수수께끼 같은 특별한 비밀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에스겔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죠. 구약의 계시록,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인자의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라. 수수께끼로 말해라. 수수께끼로. 그 중에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면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바다라고 한 말이 나와요.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가 뭔가? 바다가 물로 되어 있어야지 왜 유리로 되어 있는가? 그런데 보호자 앞으로 나가려면 그 유리바다를 지나고 통과해야 함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유리로 바다가 되어 있을까? 왜 그 유리바다가 보호자 바로 앞에 있을까? 성경에서 강이나 바다를 지나고 건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다죠. 세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물을 통과한 바다를 통과한 그 자체가 바로 세례다. 세례라고 한 말은 그렇게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더러움을 물로 씻는다라고 한 뜻이잖아요.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표시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무사히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의 수수께끼를 잘 풀어서 그 유리바다가 무엇인 줄 알고 통과하고 보호자 앞에 나아가 주님 품에 안기는 구원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거울에 비치듯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내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맑은, 점도 티도 없는 유리같이 맑은 그 거울에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생활의 고스란히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거울에 비춰져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강을 못 건너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dressed in white,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흰 옷 입은 자들이 흰 옷을 입어야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보좌, 주님 계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시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옷, 그 흰 옷을 입어야만이 그 앞에 나갈 수 있다.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옷을 어린 양에 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도 망하고 내버려도 지옥 갈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많고 책망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사생자라고 하는데 돌볼 사람도 없어. 안 돌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아 게으르고 또 이렇게 나태했던 이것에 대한 회개의 말씀을 외친다. 이런 모든 더러움과 이 티를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다.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 그 어떤 세제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해요. 무엇이죠? 오직 어린 양의 피, 구속의 피. 그래서 그 흰 옷은 구원에 오시고 의에 오시고 바로 성결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애복이에요.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유리바다를 지나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많은 사람 불러다 모아놨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그 바다를 통과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라. 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천국을 다닐 사람은 흰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고 흰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주와 함께 천국을 다닐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거룩한 동산을 거니게 될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과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24장로나 수다한 무리들이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다 흰 옷을 입었더라. 아십시오. 우리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 그 흰 옷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흰 옷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해진 믿음의 옷입니다. 죄와 수치를 가리우는 옷이에요. 그 예복이 있어야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죄의 허물들 드러내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수치를 많은 사람 앞에서 다 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리워야 돼. 어떻게 가리울 것인가? 흰옷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있어서 희게 된 옷,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이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The Lamb's Book of Life,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짓말하고 가증한 일하고 속된 것, 추한 것, 그런 사람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주님의 보좌,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무사히 통과하고 그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행 명단입니까? 아니면 천국행 명단입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짐승에게 경배, 우상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성령도 안 찾아오시고 그들에게는 복음도 안 전해지고 그들은 유기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들의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상 섬기는 자들을 우리는 여겨봐야 될 수 있어요. 여겨봐야 돼.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반드시 우상을 우리는 타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또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이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복음에 힘쓰는 자들, 복음에 힘쓰는 자들, 그 다음에 동역자들, 주의 종들과 함께 복음에 힘쓰고 동역하며 주의 일에 같이 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든가 아니면 나는 주의 일에 같이 협력하고 힘쓰고 동역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도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가 지워질 자도 있어요. 시편 69편에 메시아 고난 예언신데 주께서는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옵사오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소서, 지워버리소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갈할 때 또 쓸개, 초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초를 마셨죠. 예수님이 고난 애견신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희들이 내게 수치를 주고 나를 능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라, 도말시켜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들이 이렇게 죽이고 능욕하고 수치를 드러내게 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정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지워줄 수 있다고 한 말씀.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소자에게 가난한 자, 아파서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하고 무시할 때 그것은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도말시켜버리라, 지워버려달라.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러분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 한마디로 시험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죄도 이기게 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 Brid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다 와서 내 보좌에 있는 그 내 어린 양 나의 아내들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부름을 받고 유리바다를 지나서 통과하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십니까?
신부 예복 다 준비되셨나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죠? 잘 들으십시오. 아가서 4장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신부가 나오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나는 그리스도고 신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의 마음을 뺏을 만한 신부 누군가?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뭐가 첫 번째 있어야 되죠? 신부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이 아름답다. 주님께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입에 말이 좋아야 돼요.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꿀과 젖이 있다 말씀드려요. 꿀도 송이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젖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네 의복의 향기는 행위를 얘기하죠.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분음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신앙의 종조입니다. 종조. 신부가 종조가 있어야 돼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부예요. 신부는 종조가 있어야 돼. 종조. 이사야 61장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왔으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탄장함 받게 하셨음이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어떤 사람이죠? 옷 입는 사람. 여기 보면 옷이 또 두 가지가 나오죠. 무슨 옷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옷이다. 또 거기 보면 또 이렇게 의의 겉옷이다. 속옷과 겉옷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옷은 속옷입니다. 믿음의 옷.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어요. 마음에 속옷이 있어야 돼. 믿음의 옷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의의 겉옷, 행위의 옷이에요. 우리 행위.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옷을 입어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행실,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돼. 속으로는 구원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의의 겉옷, 행실이 의로운 옷. 그 행실이 의로워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혼인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우리가 청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신부들이 있는데 신랑이 그 아내를 청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청함 받으라.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다. 모든 것을 단장해야 돼요. 아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다름 아니 여러분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건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로 그 몸을, 그 영혼을, 그 신앙을 단장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천국 거울이고 여러분 구원의 거울입니다. 죄인들은 부끄러움이 드러나겠지만 그의 신부들은 아름다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예배는 주님과의 그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과의 혼인을 위해서 신부로서 나를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단장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말도 거룩해야 되고 찬송도 기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도 모두 다 거룩해야 돼요. 교회 와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물을 묻히고 있는 거예요. 그 오물을 묻은 모습으로 천국 거울 앞에 안 드러나겠습니까?
그가 그 유리바다를 당당히 건너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을 단장할 것인가.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는 다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눈부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부로 빛이 나고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Word of Life,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수를 받은 자예요. The Word of Life. 계시록 22장 17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 앞에 나갈 자들은 생명수를 받아야 돼. 그거 마셔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주는 생명수를 받은 자들이 하늘 보좌 앞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셔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있습니까? 생명수 샘물, 그 앞에 나아가야 돼.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십시오. 천국 거울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어요.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려면 그 유리바다를 무사히 지나서 통과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흠이나 티가 남아있어서는 안 될 텐데, 우리들 인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죄악된 세상을 살다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누구라도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조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석탄을 깨는 탄광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조심해도 내 옷에 까만 석탄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손발을 씻고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어떻게 해야 그 유리바다를 무사히 통과해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답인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네 가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하고 어린 양의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 마시세요. 그 생명수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도 마셔라.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손께는 그 유리바다를 모두 무사히 통과하고 그 구원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모두 다 나가는 그런 구원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성령의 불길, 우리 찬양을 하시고